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입니다.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함께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 해석이 난해한 본문이기도 하지요. 각 신학자마다 해석이 다른데, 해석이 다른 이유는 마르다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의 봉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르다의 봉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마르다과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마리아과에 속한 사람입니까? 마르다과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마리아과에 해당하는 분들은 봉사하는 것보다 예배만 열심히 참석하지요. 마리아과에 속한 분들은 오늘 본문이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을 증거로 들면서 봉사하지 않은 자신의 행동을 변호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마르다과에 속한 분들은 오늘 본문이 참으로 못마땅합니다. 이 본문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자신의 행동을 마치 잘못된 것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는데 인정받지 못합니다. 거절당하는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봉사는 옳지 않고 마리다의 말씀 듣는 태도는 마치 옳은 행동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르다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서는 여전도의 이름을 마르다라고 지었다가 회원들의 반대로 이름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마르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반증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를 신앙의 본질인 말씀 듣기를 포기하고 비본질적인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오늘 본문을 읽었다면 아마 크게 시험에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 교회에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방 봉사는 누가 할 것이며 교회 청소는 또 누가 할 것입니까? 교회에 마리아와 같은 사람만 있다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은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마르다는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지요. 우리가 볼 때는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더 밉상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언니가 일하는데 돕지 않습니다. 마치 일하기 싫은 사람처럼 언니가 일하는 줄 알면서도 모른 척 말씀만 듣는 깍쟁이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마리아의 행동이 옳아 보이지만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마리아와 같은 행동만 한다면 균형을 잃은 신앙생활이 되고 맙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들은 말씀을 봉사와 섬김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이지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는 여러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교회에는 마리아처럼 봉사와 섬김의 지체가 많아야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말씀만 듣고 봉사와 섬김에는 동참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교리에서 말하는 교회의 역할도 5가지입니다. 예배, 교육, 선교, 교제, 봉사이지요. 봉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5가지의 사역을 균형 있게 감당해야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곧 성경의 전체 그림에서 오늘 본문을 보니 마르다의 행동이 결코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마르다가 오해받고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을 이분법적 시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둘 중 누가 옳으냐, 누가 옳은 일을 했느냐, 이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마르다는 틀렸고 마리아는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의 두 영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두 영역은 섬김과 말씀이지요. 섬김과 말씀은 이분법으로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말씀만 듣겠다, 나는 섬김에 치중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과 말씀은 모두 중요합니다. 서로 분리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신앙 성장을 위해서도 섬김과 말씀 듣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섬김과 말씀을 듣는 일 중에서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열심의 방향이 어긋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이 그러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올바른 지식을 따른 신앙생활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달리기를 하기 전에는 방향과 목적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달려가야 할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방향과 목적지를 모른 채 달려가면 많은 땀을 흘리며 수고해도 결과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중요한 겁니다. 달리기 전에 방향과 목적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올바른 지식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말씀 듣는 것이 봉사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섬김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뜻이지요. 오늘 본문은 중요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이유도 결국 잘 섬기고 잘 봉사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도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부엌에서 일을 해도 어떻게 일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방법이 잘못되면 많은 일을 해도 하나님께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위하여 올바른 봉사가 되기 위하여 먼저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를 비교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문장은 비교급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말씀을 듣는 이 행위가 부엌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비교급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는 좋은 파트를 선택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행위를 비교해서 마리아의 행위를 더 낫다고 평가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본인이 볼 때에 좋은 파트를 선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르다 보기에는 마르다는 부엌에서 일하는 것이 본인에게는 좋은 일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엌에서 일하는 것은 마르다에게 좋은 일이었고 말씀 듣는 것은 마리아에게 좋은 일이었습니다. 어느 것이 비교해서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일하고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느냐입니다. 방법의 문제이고 마음의 문제이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마르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어떤 마음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마르다는 기쁨으로 시작한 일이 원망으로 이어졌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탁했습니다.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찾아와 마리아를 자신에게 보내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상한 점은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직접 말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조용히 찾아가서 잠깐 와서 나를 도와주렴 부탁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마리아에 대한 불만보다도 예수님께 대한 원망이 컸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마치 붙잡아 두고 있는 것처럼
이 마리아를 자기에게 보내주지 않은, 자기를 도와주라고 말씀하지 않은 예수님께 대한 원망이 컸습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드린 사람은 마르다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일행들을 포함하면 적어도 20명 내지는 30명이 마르다 집에 들어왔지요. 처음에는 기쁨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너무 많은 인원을 혼자 감당하기 벅찼고, 마리아가 도와주면 일이 수월할 텐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느라 마르다는 혼자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대접했던 마르다의 마음이 점점 기쁨은 사라지고 원망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일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원망으로 바뀌었던 적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처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좋아서 그 일을 시작했는데 끝 마무리에 가서는 원망으로 바뀌었던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두 가지를 보면 하나는 비교의식 때문이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원망으로 바뀌는 이유, 비교하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기쁨으로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놀고 있는 사람의 눈에 보이면 의욕이 떨어집니다. 내가 하는 일은 허드렛 일처럼 보이고 상대방이 하는 일은 고급스러운 일처럼 보이면 시험에 들고 맙니다. 이 비교의식이 기쁨으로 시작한 우리의 봉사를 원망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디에고 베를리스케스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의 제목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림의 포커스는 일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마르다가 열심히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고, 부엌에는 작은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 너머로는 거실 풍경이 그려져 있습니다. 거실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예수님의 발치 아래 마리아가 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 장면이 보였지요. 원근법으로 그려졌습니다. 창문 속으로 비춰진 마리아와 예수님의 모습은 작게 그려졌지만 그 화면 중앙에 마르다가 일하고 있는 모습은 크게 그려져 있었지요. 이 그림에서 눈여겨볼 부분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마르다 등 뒤에서 한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노파는 손가락으로 창문 너머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마르다에게 무엇인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노파의 말을 듣고 있는 마르다의 미간이 찌푸려 있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화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마르다의 마음에 원망이 싹싹 튼 것은 누군가 속삭였기 때문입니다. 기쁨으로 일하고 있는 우리 마음에 원망이 가득하게 된 원인, 누군가 우리에게 거짓말로 속삭였기 때문입니다. 왜 너만 이래? 왜 너만 이런 지저분한 일을 하는 거야? 너도 다른 사람처럼 주목받는 일을 해도 되지 않아? 왜 저 창문 너머에 마리아는 일하지 않고 있는데 왜 너만 지금 여기서 일하고 있는 거야? 누군가 이런 비교하는 말을 할 때 마음에 원망이 올라옵니다. 이 그림 속 노파는 사탄을 상징하죠. 사탄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우리 마음에 거짓을 속삭여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는 이 노파의 역할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당신만 가서 일해야 돼? 아니 왜 당신만 일해야 돼? 자녀에게는 왜 너만 가서 교회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다가 누군가 옆에서 왜 너만 그 일을 해? 라고 이야기하면 기쁨의 마음이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싹틀 때가 많습니다. 기쁨으로 시작한 일이라면 하나님만 보고 일해야 합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을 생각하면 사탄의 올무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기쁨으로 시작한 일이라면 기쁨으로 끝을 맺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일하든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일을 감당해 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쁨이 원망이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나의 수고를 사람들이 인정해 주거나 알아주지 않을 때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사람들은 칭찬받고 인정받는데 나에 대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이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기쁨은 사라지고 원망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저를 참 많이 힘들게 하셨습니다. 저는 도무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원인을 찾기 어려웠지요. 내가 일을 많이 안 한 것도 아니고 실수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원인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같이 부임한 부목사는 신방도 나보다 적게 하고 행정일도 실수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담임 목사님은 그분에게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목사님이 잘하는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신방을 가면 신방하는 장면을 사진 찍어서 목사님께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겁니다. 교인들에게, 목사님에게 자기가 한 일을 알리는 일을 하는 거죠. 이 디모데 교족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 그날 신방한 기록들이 꼼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방한 내용을 뽑아보고 그 목사님이 신방한 내용을 뽑아보니까 제가 한 일이 거의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프린트해서 목사님께 보여드려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2가지 생각 때문에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었고, 또 하나는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은 누군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고 사랑한 이 모든 행위를 잊어버리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는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끔 기쁨이 원망으로 바뀌는 일 가운데에는 이 본질적인 내용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있다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한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이지요.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칭찬이나 인정을 바라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겠습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은 사람들이 칭찬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 사랑해서 하는 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마음은 괜찮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축구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축구하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을 때 여러분 섭섭하겠습니까? 내가 골을 많이 넣었는데 아내가 칭찬해 주면서 박수 쳐주지 않았다고 해서 마음이 속상하겠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좋아서 한 일이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서 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설거지를 할 땐 다릅니다. 설거지는 하기 싫은 일이지요. 남편들이 설거지 한번 하고 생색을 많이 내지 않습니까? 큰맘 먹고 도와줬는데 아내분들이 남편이 하는 설거지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잔소리합니다. 그릇만 닦아놓고 수채구멍에 걸러진 음식물 찌꺼기를 버리지 않고 그냥 둘 때 아내는 면박을 줍니다. 하루 정도는 쉬고 싶어서 설거지를 도와달라고 했는데 수채구멍을 청소하지 않으면 도와주나 마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남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해주고도 욕먹을 바에 안 해주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설거지만큼은 해주고 칭찬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설거지는 하기 싫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는 일, 마지못해 하는 일은 인정해주고 칭찬해줘야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근데 좋아서 하는 일은요, 사람들이 몰라주어도 괜찮습니다. 목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내가 좋아하는 마음으로 하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칭찬과 사람들의 인정을 기대한다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억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마지못해 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좋아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사명감으로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이 기쁨이 원망으로 바뀌고 있다면 내 마음의 본질이 바뀐 것은 아닐까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비교의식을 제거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기쁨으로 시작한 모든 하나님의 일이 원망으로 바뀔 때가 많습니다. 마르다가 그러했던 것이지요. 마르다의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남보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남을 비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나는 저 사람을 비판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일하지 않은 마리아를 보고 불평했지요. 본인이 열심을 내고 있는데 마리아는 노는 것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남들보다 열심히 일하면 일하지 않은 사람을 비판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남보다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남을 비판할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한다는 기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사람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기준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기처럼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열심히 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바꿔 생각해 보면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한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 기준에서 보면 나는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내가 기준이 되고 사람이 기준이 되어 상대방을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자녀들에게 야단치는 부분이 하나 있다면 게으름입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은 저는 야단을 많이 칩니다. 큰딸이 고등학생 때 교회 전도사님과 상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상담한 내용을 전도사님이 저에게 좀 알려준 적이 있었지요. 딸이 말하기를 아빠는 항상 자기를 게으르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게으르지 않은 것 같은데 항상 게으르다고 말한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좀 섭섭했던 모양입니다. 본인은 나름 자기 시간 계획표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아빠는 아빠의 생활 패턴과 다르다고 딸을 게으르다고 단정지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자신을 기준으로 삼고 딸을 함부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딸은 저와는 다른 존재고 저와는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능력과 은사와 재능도 다 다릅니다. 이제 10대 아이를 어른인 내 판단 기준으로 판단하고 보니까 내 기준에 볼 때 게으르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이 때 그 능력 기준으로 볼 때에 게으르지 않은 것일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른 은사를 주셨고 달란트도 다르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받은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은 누가 잘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일에 대해서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이지요. 모두 다 나와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개인의 은사와 능력과 환경과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마리아와 다른 존재였습니다. 마르다에게는 대접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봉사와 섬김이 몸에 배인 사람이었던 거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이 마르다 집에 한번 또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마르다는 여전히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부엌에서 일을 했습니다. 마르다는 이런 은사가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마르다와 본질 자체, 은사 부분에서도 전혀 다른 존재인데 자기 자신을 기준 삼으니 상대방은 내가 볼 때 게으른 사람이요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다투어 헤어졌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마가 때문이었지요. 바나바와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을 갔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구브로 섬까지는 함께 동행했는데 육지에 도착하자 마가는 더 이상 동행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정확한 이유는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를 1차 전도 여행의 그 경로가 험했기 때문에 마가가 버티기 힘들어 돌아갔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마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바울에게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반대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간 마가는 필요 없다고 이야기한 거지요. 이 의견차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은 갈라졌습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육로로 떠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바울의 눈에 마가는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기준에서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나중에 바나바를 통해 훈련받아 그리고 바울의 사역에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는 말을 덧붙여서 마가를 데려오라고 요청했습니다. 마가가 처음에는 바울의 기준에 맞지 않았습니다. 능력과 은사, 경험도 달랐고 믿음의 분량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가가 성장하자 바울의 사역에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처음 마가의 이 초신자의 모습, 선교 여행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마가의 그 믿음의 분량과 은사와 재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기준에서 판단했던 것입니다. 내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께 부여받은 것은 결코 아닌 것이지요. 연약한 자를 만났다면 비난할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보듬어 주면서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남들보다 열심히 일한다. 그것은 자랑거리도 아니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 상대방을 비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자기는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지 않는다라는 자기 편견에 빠졌습니다. 또한 마르다가 불평하고 또 마르다의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말씀을 듣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는 이 말씀의 원문을 보면은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그러니까 몇 가지가 아니라 단 한 가지만 필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일 때문에 마르다가 분주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분주한 마르다의 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분주한 마르다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마음이 분주하며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르다도 빨리 일을 마치고 예수님 발치 아래 앉아서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근데 일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던 거죠. 근데 마르다의 착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예수님의 발치 아래 앉아 있어야 듣는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당에 앉아 있을 때만 들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엌에서 봉사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분주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부엌에서 일을 하든 화장실 청소를 하든 교회 예배당을 청소하든 이 굳은 일을 하면서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원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닌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집중하면 어떤 일을 하든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교훈을 찾습니다. 우리는 말씀만 묵상해서는 안 됩니다. 삶을 묵상해야 합니다. 일을 하면서 그 일 자체도 묵상해야 되는 거죠. 설거지하면서 이 의미가, 이 설거지 행위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이고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르다는 듣지 못했습니다. 부엌에 있었기 때문에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분주해서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하든 불평이 생깁니다.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지배해야 우리 마음의 불평이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할 텐데 말씀의 공급을 받지 않으니 어떤 일을 하든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마음의 불평이,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예배당에 나오는 그 자체도 불평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도 우리에게 원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 분주한 마음보다도 우리가 평안하고 기쁜 마음을 유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1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연초에 맡은 사역들이 있는데 기쁨으로 시작했던 그 일이 지금은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은 불평으로 또 원망으로 바뀌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지요. 마리아 같은 사람에게는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 일을 맡겨주셨고 마르다와 같은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는 봉사와 섬김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좋은 일은 다 빼앗기고 맙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 일은 반드시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이 더 성장하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쁨으로 시작한 일이 원망이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일을 맡은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